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은 서울에 노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윤희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항진증 그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의사가 없어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윤희자매가 딱 알아채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치료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 뭐가요? 물어봤대. 없어졌어.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은요 없어지면 당황합니다. 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붙잡고 그걸 계속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면 의사 선생님은 먹고 살 길도 끊겨요. 그렇죠? 없어진 거예요. 그 항진증 때문에 만약에 항진증이 치료가 안 되면은요 1년 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번 28일 날 수술을 합니다. 27일 날 입원을 하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요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내 문제만 끌어안고 주여 주여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래서 아픈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못하러 기도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못하러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껏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야 이번엔 운이 좋았어.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요 다음 수부터 너한테 응답 안 해주나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기껏 기도해 놓고요 야 이번에 운이 좋았어. 운으로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셨다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믿음 있는가 시험에서 확증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자세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배경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북쪽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쪽 나라는 남유다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사울 왕이지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형성이 돼서 북쪽 나라를 형성해요. 남쪽 지방은 남유다라고 해서 두 지파가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적인 그 배경의 내용은 뭐냐면은 북쪽 나라의 왕은
20왕입니다. 남쪽 나라의 왕은 19왕인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북쪽 나라의 20왕은요 전부 악해요. 여러분들 왜 악한 줄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전부 악한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잖아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 20왕은 전부 악한 사람들이에요. 남쪽의 19왕 중에 9왕만이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북쪽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악한 왕도요, 하나님이 22년을 통치하게 했어. 얼마나 장기 집권이야. 그렇죠? 은혜를 내리신 거죠. 근데 남쪽 나라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남쪽 나라의 이 여호사밧 왕은 4대 왕입니다. 4대 왕인데 25년을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요,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화친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2번 침공을 합니다. 2번 침공을 하는데요, 이 아람 나라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도간에 든 쥐지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 왕의 부인들과 왕비들과 그 다음에 또 그 가족들과 그 왕궁에 있는 은금 이런 거 모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부인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노예로 삼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한 일이죠. 이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용이 길지만은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왕이시여, 이제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올 겁니다. 잘 준비하고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개미떼 모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염소 새끼 2떼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염소 2떼를 갖다 몰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는 전 땅에 그냥 엄청나게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래가지고요, 전쟁에 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이 북쪽 나라의 그 아합 왕이 있는데 남쪽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이 북쪽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남쪽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줄 때에
그 베나닷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기 아버지 왕이 이스라엘 그 부왕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갔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랑 나랑 힘을 합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빼앗아 오자 이런 거예요. 그 제안을 하니까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여호사밧 왕이 호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전쟁을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요, 묻는 게 있습니다. 그 묻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묻냐면은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묻는데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그 선지자들이요 몇 명이 왔냐면 400명이 왔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저는요 의문을 가졌어요. 이때 당시는요 아합 왕과 엘리야가 대결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씨가 말랐던 때거든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있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멜살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가 기손시내교에 가가지고 목을 베서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요게 바로 아세라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00명이 와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그런 말을 한번 딱 듣잖아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서 왔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또 물어요.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봐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은요 뭔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400명 중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0명이 전부 다 그냥 전쟁에 이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미심쩍은 거예요. 그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아이고 한 사람 있긴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왜 보기 싫으냐면은 예언만 하면 좋은 예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야 선지자가 좋은 예언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아합 왕이 하도 악한 일을 하니까 안 좋은 일만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한번 불러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예언을 듣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아합 왕이 화를 내겠습니까?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보면은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하냐? 내가 전쟁 나가서 죽나 안 죽나 한번 봐라. 이 미가야 선지자들을 가둬라. 그래놓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합 왕이 남쪽 왕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안 죽으려고. 여러분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군사들에게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다. 아합 왕만 사로잡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를 둬도요 왕 잡으면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적게 남아 있어도 왕만 딱 잡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합 왕만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붙은 겁니다. 전쟁에 붙어가지고 아람 왕의 그 군대들이
전부 눈에 불을 켜고는 아합 왕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떤 사람이 왕복을 딱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아합 왕이 아니잖아요.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이지. 그러니까 저 왕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날 잡아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을 보고는 아합 왕이 아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고 아합 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반 군사 병사들의 옷을 입고 지금 숨어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람 군대에서 한 병사가요, 어디 조준하지도 않고 화살을 한번 핑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를 맞았냐면은 아합 왕의 솔깃에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합 왕의 솔깃은 뭐냐면은 이 갑옷과 갑옷 사이 있잖아요. 그 틈에 딱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요, 자기가 화살을 맞고 굉장히 이게 중하니까 빨리 나를 갖다가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막 병사들이 이 아합 왕을 갖다가 막 뒤로 후퇴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가지고요,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두 차례의 전쟁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왕과 했지만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이 아합 왕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갖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영광을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잘나서 됐다고 하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딱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롱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람 왕이요, 아합 왕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한 왕이니까 베옷을 입고 목숨을 구걸하면 살려줄 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는데 그 아람 왕을 갖다가 아합 왕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 왕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죠. 왜요?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구하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을 갖다가 자기가 인자한 척 하면서 그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손에 죽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요, 지혜를 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했을 때는요, 죽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지혜를 발동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진실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도 살아가면서요, 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요, 망할 사람 말을 철뚝같이 잘 믿어. 참 신기해. 야, 저 사람이랑 붙어 다니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데요,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 말 듣다가요, 망합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충고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진실된 말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말은요, 절대 안 들어. 야, 그거 참 신기해.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저쪽 교회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듣는데. 할렐루야. 저쪽 교회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해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어야죠. 목사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400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은 듣는 거야. 진짜 자기를 생각해서 올바른 예언을 해주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다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은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아합 왕의 죽음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22장을 전부 얘기할 줄 수가 없는데요, 이 아합 왕이 죽는 것을 갖다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또 사탄의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는요, 미가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탄의 영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방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내가 다 그 입속에 넣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400명이요 하나같이 거짓말을 다 담고 아합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요, 미가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왕은 죽습니다. 그걸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은요, 이거 우연하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필연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연하게 재수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업에 부도 났어요. 아이고 우연하게 이렇게 그냥 잘못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요, 아버지 암낙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이거 우연이에요? 예? 암낙이 잃어버린 거 심부름 갔다가요, 사무엘 선지자 만나가지고 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요, 그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적할 장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요, 아주 그냥 대치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요. 이 사울 왕이 이 기스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 3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는요, 떡 10덩이 싸고 치즈 10덩이 싸가지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전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을 갔는데, 아니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 한 3미대 되는 놈이 나와가지고는 막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서요, 사울 왕한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 네가 소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 장수를 이기느냐?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이 물매를 돌리면은 그냥 가서 곰도 사자도 다 내가 전부 물리치고, 양이 그냥 그 사자의 입에 곰의 입에 있으면 내가 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지금 방도가 없어요. 그래, 그럼 너 한번 나가봐. 그래서 사울 왕이요, 용기를 내라고 자기 갑옷을 벗어서 줬습니다. 벗어서 줬는데요, 이 갑옷이 얼마나 큰지 걸음걸이가요 거치장스러워. 나 이거 못 입겠어요. 그리고 벗고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작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와 짐승의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딱 붙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요, 막 달려가면서 물매를 쫙 막 돌리면,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던져야지 명중을 하죠. 달려가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명중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딱 붙었는데 다윗이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막 탁 날렸는데 이 방에 딱 정콩으로 맞고요, 골리앗이 거기서 그냥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아무도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이요, 아버지 심부름 보내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골리앗을 잡아버렸다니까. 그때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위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위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그 아버지의 세금은 다 어떻게 해요? 세금은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금만 안 내도 평생 부자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에 쳐서 못 사는데. 여러분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병들고 이런 것도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다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붙잡고 가시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